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두 번째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0분 30분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무엇이든지 예배하고 경배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인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동물들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들이 모여갖고 찬양 집회하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영이 없는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훼, 여호와, 또 주 하나님, 엘로힘, 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오 마이 갓, OMG, 네.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야훼라고 하면 야훼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라파 하면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또 샬롬 하면 평화의 하나님, 또 이레 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삼마 뭘까요? 편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니시 하면 뭐예요? 승리의 깃발, 그런 의미가 있죠. 멜렉, 야훼 멜렉이라는 것도 있어요. 멜렉은 뭘까요? 멜렉은 많이 나오잖아요. 마비 멜렉, 무슨 멜렉 이렇게 나오잖아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로이,
로이는 뭐예요? 목자이신,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뜻은 뭘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젖먹이 아기의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칭호가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이죠. 근데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무슨 구원자? 야훼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야훼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야훼 라파가 될 거야. 너에게 승리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야훼 니시가 될 거야. 너에게 평강이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야훼 샬롬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야훼, 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창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 주어를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라고 쓰십니다. 우리가 하면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또 다른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용과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만 다른 것이 이 또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또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알면 안 됩니다. 깊이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세 분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신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위격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뭐 빛으로도 설명을 하고 물로도 설명하고 빛이 뭐 에너지도 있고 빛도 있고 열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태양이지만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것도 맞지 않고요. 물이 또 뭐 고체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기체가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도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요 그냥 알아져요. 그냥.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래서 삼위일체구나. 우리 주님 딱 만나면 그냥 알 거예요. 그냥 알아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 위격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분이다. 그냥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셋은 하나의 이름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셋이며 또 동시에 셋이시지만 또 한 분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시에 존재하며 또 그들은 서로 안에 또 거하시는 그러한 상호 내주, 상호 내재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내재하시면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미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서로 안에 이렇게 상호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은 겉모양만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속성과 성품까지도 그대로 닮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내주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이유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며 또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을 또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본문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경륜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 번 얘기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륜의 뜻은 경영하다, 운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이 경륜의 목적 또한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항상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기준점이 되는 그런 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의 위치와 또 이 돌의 높이에 따라서 이게 벽돌을 쌓아야 이 건물이 온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벽돌 굽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이 캐낸 그 바위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져야 이게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격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깎여져서 우리가 함께 쌓아져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며 또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통하여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많은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이렇게 계시해 두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지게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꽃 하나를 봐도, 제가 얼마 전에 거기다 SNS에다가 이렇게 국화꽃 하나를 올렸는데요, 국화꽃 하나만 봐도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이 디자인 능력과 이 그라데이션과 이 색감 능력은요 탁월하셔요. 흉내 낼 수가 없어. 또 우주를 봐도 그렇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사랑과 자비와 또 은혜와 생명을 더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어디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생명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규격으로 다 다듬어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푸른 빛으로, 누구는 붉은 빛으로, 노란 빛으로, 그런 아름다운 빛을 색깔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런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벽돌들이, 돌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쌓아져서 각자의 빛을 내지만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빛을 내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우주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경륜의 목적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인 이 사단 마귀를 처리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경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탄을 처리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또 죄를 사람 속에 주입하여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람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임재하기 위하여서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또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대적 사탄을 그의 발 아래에 깨트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또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를 통으로 보셔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무적행에, 그 영원히 끝도 없는 무적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무가 없을 무자고 저가 바닥을 나타내는 저자잖아요. 그런 갱, 구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이 무적행이에요. 사단의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 이미 계시하여 두신 것이에요. 이 뭐예요?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다라고 창세기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의 두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분이 구분은 되지만, 따라합니다. 세 분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삼위일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뭐의 대상일까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경륜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한세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이게 방마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교회. 너무 원색적이어서 밖에다 써놓지 못했지만 뒤집어 보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면 머리가 깨진 사단은 처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요.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또 한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머리가 깨진 사탄을 완전히 밟아 처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죠.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사단의 진은 균열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때에 이 사단의 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목적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로 당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른 믿는 이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머리가 깨진 대적 사탄을 패배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할 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 또 머리가 깨진 사탄을 처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금요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음 안으로 초청하신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머리가 깨진 사탄을 완전히 처리하는 능력 있는 군대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에 또 승리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